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수요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쭉 가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 제일 끝절 17절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연 목사님은 참 신기하다. 왜 화요기도에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도대체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익히자면 끝도 없다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많이 익히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숱하게 계속 등장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소스데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반응들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스데네 한번 보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18장 17절 보면은 나와 있지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회당장이랍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어떤 곳일까?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크리스천 말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기도 했던 장소를 회당이라고 해요. 지금의 말로 하면 그냥 교회라고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지요. 그러면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장소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표현을 하자면 목사님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관리 집사님, 관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회당을 대표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서라든가 말씀을 읽어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통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기다 두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좀 보셔야 돼요. 뒷부분에 보면은요. 나눠드린 종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의 어떤 이제 슬라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한 절씩 좀 보면서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좀 알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단 말이지요. 자,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은 소스데네는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래요. 믿음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소스데네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에 누가 모이냐면 누가 모인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모인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뭔가 차이가 좀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본문에는 회당장이면 유대인들의 어떤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유대인들의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오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사연이 있어요. 우리 사연을 좀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회당장은요,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파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당장은 어느 편에 서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믿는 쪽일까요? 안 믿는 쪽일까요? 당연히 안 믿는 쪽에 서 있어야 돼. 당연히 맞죠. 안 믿는 쪽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적대시해야 되는 것이 회당장이 가장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 노선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가서 맞장구도 좀 쳐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알게 되죠. 소스테네는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원래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원래에는 회당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왼쪽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이라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해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셔도 됩니다. 1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리아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누구를 고발하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로마 총독이 있는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해서 막 우리가 이런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이 총독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총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은 가운데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총독이 뭐라고 말하느냐?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까 사도 바울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에게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뭐예요? 야, 니들끼리 일인데 왜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그러냐? 너희들의 법과 너희들의 규칙에 관한 것이면 나는 관여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유대인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어떤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법정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갈리오가 총독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야야 이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니네들끼리 다툴 내용을 왜 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이걸 물리는 거죠. 니들이 데리고 와서 알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생기니까 뜬금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상황과 다른 그림이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갈리오 총독이 바울 너 저리 가버려. 나는 당신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니까 난 당신에게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이 재판을 이제 파기환송시킵니다. 파기환송되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졸지에 자유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커졌어요. 오른쪽 위에 사도행전 18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소스데네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와서 이 사람 좀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총독에게 끌고 왔는데 총독이 이 일은 내 일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재판을 나는 하지 않겠어라고 물리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바울을 때리지 못해요. 그래서 홧김에 누구를 때렸냐면 행정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던 회당장이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너 똑바로 못해 라고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을 때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을 때리면 안 돼요. 왜 때리면 안 될까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마 어떻게 공격을 못하니까 화는 나고 누구는 공격하고 싶고 홧김에 누구를 잡은 거냐면 이 일을 추진했던 대표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와서 무릎 꿇히고 네가 똑바로 안 했잖아 하면서 너를 때리는 거예요. 소스데네 막 공격하는 거죠. 화풀이형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유대인의 공격을 받았던 소스데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아니 나는 니네들이 시키란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접수하고 공문서 접수해가지고 사도 바울 데리고 왔는데 왜 엄한 나를 때리느냐라고 소스데네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소스데네가 막 흠씬 두들겨 맞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1장 1절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재밌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건지 대충 우리가 답이 나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쯤이면은 소스데네가 유대인이었을까요?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이제는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소스데네가 믿음이 이미 그때 맞았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스데네를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신을 지켰기 때문에 소스데네는 굉장히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이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몰랐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맞는 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소스데네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소스데네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회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맞고 힘들고 고된 상황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 편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쭉 거쳐왔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상황들이 늘 레드카펫처럼 누가 깔아줘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질타를 당하고 질책을 당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소스데네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무 잘못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하면 어때요? 눈물 핑핑 나잖아요. 내가 왜 맞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소수대네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말고는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으로 두들겨 맞으면은 내가 예수 괜히 믿었네. 아유 그냥 다 버리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대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교회 여집사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끔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눈에 멍 들면은 좀 민망하기도 하니까 교회 안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와서 꼭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셨죠. 멍들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맞고 사는 분이 계셨어요. 눈에 멍들 때까지. 근데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억울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 남편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네, 믿음으로써 정말 기도를 응답하신 건데 아니 그러면 왜 때렸냐고.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장로까지 될 거였으면 장로님의 반열에 설 거였으면 아니 같이 얌전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왜 나를 그때 때리고 들들 볶았냐. 얼마나 억울해요. 딱 지금 소스대네가 그 여집사님이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으로 반대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먹해질 때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다 이야기 꺼내면은 야 그런 말도 마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서 이렇게 질책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기사님하고 막 담소 나는 분들도 계셔요. 막 어디 갑니다 하면은 아이고 어디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덩달아 재미나게 이야기하다가 우연찮게 예수님 교회 이야기 나오면은요. 갑자기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택시 타서 전도하시려면 내리기 3분 전에 하세요. 중간에 하지 마시고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내리기 3분 전에 꼭 예수 이야기 꺼내시면은 아마 그거는 먹힐 수가 있어요. 어색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꺼내는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유 없이 내가 질책을 당하고 이유 없이 내가 어떤 꾸중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서먹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했다고 갑자기 끌어내려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러면 이해라도 해. 예수님 두두두두두 맞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소수대네가 그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은 아우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딴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사건 이후로 교회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뭐예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선 폭행이라고 그래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걸 시선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째려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때 그랬어요. 도대체 니네들은 왜 그러냐고. 니네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지 않냐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냐고.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 가르치더냐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게 소수대네 같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지만 않았을 뿐이지 정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전에 송파은혜교회 제가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도 아마 몇 번 제가 한두 번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교회 이름이 송파은혜교회가 아니었어요. 원래 교회 이름이 신천중앙교회였어요. 왜냐면 원래 그 교회가 개척했던 동네가 뭐냐면 신천동이었어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라 신천동이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신천전철역, 신천역도 있어요. 거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신천중앙교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막 신천지 난리 났죠.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제가 잠깐 나가서 바람 쐬려고 사무실에 잠깐 내려서 밖에서 거리에서 잠깐 하늘 보고 있으면은 야 여기 신천지래.
이유 없는, 저는 가만히 서 있을 뿐인데 이유 없는 그 어떤 정신적인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된 줄 아세요? 교회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신천중학교 그때 당시 교회 건축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자, 공동회의 통해가지고, 자, 우리 너무 이러니 건축을 새로 하면서 이름을 새로 합시다. 그래서 신천중앙교회가 역사의 대안교회로 30년 역사가 있어요. 대안교회로 사라지고 이름을 송파은혜교회로 바꿨어요. 아니,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근데 안 좋은 일로 우리가 그런 시선 폭행 당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쳐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손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맞을 때가 있고 고난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소수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질책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시선 폭행을 당해도 소수대는 믿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굳건해졌다라는 것을 소수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냐, 폭행을 당했던 그 상황이 어디냐면 로마 총독이 있는 일종의 공관이에요. 공관 앞에서 재판장에서 물러나라 해가지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소수대를 잡아다가 몰매를 치기 시작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공관 안에 있던 로마 총독과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이 앞에가 난리가 펴 있으니까 진정을 시키고 사람들을 뜯어 말려야죠. 근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잘하고 있네. 지들끼리 좀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네 하면서 가만히 놔뒀어요. 신물나게 맞았겠죠. 엄청 맞았겠죠. 그렇지만 결국 소수대는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도 소수대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데 있어서 그 맞았던 사실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소수대네는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수대네를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믿으면 좋은 일 생기고 믿으면 행복해지고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잔뜩 받고 믿으면 아주 행복한 일만 잔뜩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죠? 맞죠? 저는 그렇게 되던데. 물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아픔이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손해와 아픔들은요, 주님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상이 삐딱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내가 견고하게 서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런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참 사실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높은 사람을 대우를 해주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살다가 예수님 덕분에 언제 이런 따귀를 맞아보겠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질책하고 시선 폭행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반증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 능력 없는 그냥 나이롱 신자에게는 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성격이 좀 칼 같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면 굉장히 두리뭉술하고 덜렁덜렁거리는 것 같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사리 분별이 명확하고 총기가 있었고 끊고 매줌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덜렁거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서 제가 꼬맹이였을 때에 무슨 일을 살림을 시킬 때 어디 가서 신방 갔다가 늦게 돌아오시거나 영민아 밥솥 취사 버튼 눌러라 뭐 그런 거라든가 전기장판 올려라 연탄불 좀 갈아라 그런 것도 거의 제가 다 했어요. 형도 안 시키고 여동생도 안 시켜 저한테 시켰어요. 정말 귀찮았는데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왜 시켰을까요? 제 자랑 같지만 믿을만 하니까 제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킬 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무 믿을 만한 그런 나이론 같은 사람한테 일도 주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질책당할 때도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견딜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서 나에게는 이런 훈련을 시키시나? 여러분 주님 나라의 해병대, 주님 나라의 특공대로 부름 받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섬겼고 봉사했습니다. 소수대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섬겼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 제일 오른쪽 아래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크대요. 하늘의 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갑자기 매맞으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소수대네가 아닌 날벼락을 맞은 거죠. 소수대네가 이렇게 맞고 억울했다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일 섭섭했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에게 제일 섭섭했어요.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니냐.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맞지도 않을 건데 나는 유대인이라서 이렇게 억울해서 맞고 있냐.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이 너무 커요. 지난주에 이제 둘째 아들과 움직이면서 억울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고자질을 해서 위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둘째 아들이 농구를 좋아합니다. 선수는 아닌데 선수반에 들어가 있어서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하는 실내 농구장을 갔어요. 근데 조금 일찍 갔어요. 한 평소보다 10분 정도 빨리 갔더니 앞반, 그러니까 앞 클래스가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이제 훈련을 좀 더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한 15명 정도가 이제 주변에 바깥 코트에 있고 이제 코치님이 그 앞반 아이들 한 20명 정도를 둥글게 세워놓고 이제 정신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열심히 하고 너는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제 아들이 좀 빨리 갔어요. 그래서 코트 한 귀퉁이에 가서 조용히 찌그러져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막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황이 아무 말도 없는 그 음소거 상태가 갑자기 쫙 됐어요. 그 코트 안에.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이 뽕 소리 내는 거예요. 아니 딱 쳐다봤죠. 그랬더니 둘째가 저를 보고 아빠 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죄송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올 졸지에 오히려 제 죄송합니다를 제가 범인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 이리 와봐 이 자식아 말했어. 얼마나 억울했던지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계속 웃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 살다가 나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을, 잘못된 일을 경험했다. 아유, 내가 혼나면 되지. 근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오히려 혼나거나 흠씬 두들겨 맞거나 그런 시선 폭행을 당하거나 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아요.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곤경에 처한 적,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경험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잖아요. 아니 집사님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느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야 되느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대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참자, 견디자,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고 그렇게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스데네, 유대인의 회당장, 예수님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절.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누구하고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공동으로 그 편지를 써서 위로의 편지를 쓰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았던 생각들 기억도 하기 싫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쪽에 있는 방향을 두고 뭐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소스데네는 자기가 맞았던 그 장소를 두고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고린도를 지켜주십시오. 비록 내가 그곳에서 봉변을 당했지만 저들의 영혼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소스데네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해 줬던, 그리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의 편지를 썼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당하거나 그때 나 혼자 이겨내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당한 그 일을 잘 이겨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아마 소스데네는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치료를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소스데네는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나 혼자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했던 사람이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 소스데네. 분열이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던 사람 소스데네.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매맞은 것인지 매맞고 보니 예수님 때문에 맞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결국 소스데네는 이겨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감사하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스데네. 우리는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라고 일어섰던 소스데네. 그래서 교회를 서로 돌보고 교회가 같이 세워지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런 동역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물씬 피어오르기를 이 시간 소스데네를 보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흠씬 맞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던 소스데네. 우리가 오늘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믿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며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